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야고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상당히 은혜롭고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국회의원 한번 보기도 힘드는데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가까이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 더 이상의 은혜와 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는 자체가, 그 대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대부로 나왔던 말론 블론드가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명심해서 들으라. 어떤 사람도 믿지 마라. 세상에 아무도 믿지 마라. 그리고 가족만 믿고, 가족은 가까이 하고 살아라. 가족들만 믿고 가족들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올 것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말이에요. 가족만을 믿고 가족만 가까이 하고 살아라. 가족이 나를 지킬 거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걸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했던 대부도 총에 맞아 죽고 그 자식들도 전부 총에 죽든지 감옥에 들어갑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지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이 은혜가 제일 큰 은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세벨이, 아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예후 장군의 반란에 의해서 성벽 위에서 내시들이 밑으로 던져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빨리 시신을 수습 안 하고 밤사이에 뒀더니만은 다음날 예후 장군이 그래도 한 나라의 국모였는데, 왕비였는데 이렇게 버렸어야 되겠느냐? 시신을 수습해라. 나가보니까 들개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두골과 손과 발만 남겨놨더라. 그래요. 교훈입니다.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이 죽으면서 남긴 시신의 그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개가 다 배고픈 들개들이 몰려와가지고 삼키는데 손발을 남길 리가 있겠습니까? 남기두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후세들에게 교훈이 되라고.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그 손으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손으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그 발로 어디에 뛰어다녔는지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다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교회 오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할 때마다 간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음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왜 울으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락이요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가 넘치는 곳인데 여러분 세상 즐거움을 누리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세상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웃는 자가 되면, 교만하게 되면 세상에 울고 사는 인생이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은 모세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마 이기고 손을 내리마 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구원을 받을 거고 하나님이 버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세상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살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되면 사무엘을 낳는 기쁨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그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0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자로, 높임받는 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요셉, 다윗, 은혜받은 모든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혜에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 사람들을 다 어린애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제일 현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억제할 줄 아는 사람. 참 어렵죠. 또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 억만금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가난한 자로 삽니다. 늘 부족하니까. 초가상가에 살아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에 부유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그 광고에, TV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저 주변에 사람들 보는데 늘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물론이고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곁에 가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이 부유한 사람. 그런데 가장 현명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롭고, 자, 이 모든 것을 다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추고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높여주고 사람이 높여줍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겁니다. 그런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데 왜 하나님만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 모르드게 다니엘서도 있고 모르드게서는 없으면 에스더서에 나오죠. 자, 왕비 에스더의 사촌오빠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보면은 모르드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하나님 외에는 나는 무릎 꿇을 수 없다. 그래가 이 유대인들의 철저한 신앙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뭐 했느냐면 왕궁에 경비대장 정도는 안 됐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팀장 정도 됐는 것 같아요. 뭐 과장이나 이런 그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하만이 출근할 때마다 엎드려가 절을 안 하니까 그게 찍힌 겁니다. 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됐느냐. 하나님만을 높였어요. 이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에스더서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이 모르드게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 10장 3절에 정말로 여기 함축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어떤 높임을 받는지 그대로 써놨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바벨론 그 당시에 왕이 아수에로 왕입니다. 왕의 다음이 되고 2인자가 된 거예요. 왕궁 경비 팀장 정도 하던 사람이 총리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기만 등 드시고 배부르게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동족들을 잘 돌봐가면서 위로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고 사랑받았다 그럽니다. 세상의 높은 자가 됐다 그럽니다. 야, 딱 대표적인 인물의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살면은 이 땅에 높임을 받습니다. 다윗이 안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그 20대 한 중반에 인질로 붙들려 갔거든요. 긴 제도로 그 당시에 바벨론에. 근데 이분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분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고 얼마나 믿음이 출중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총리를 올랐는데 총리직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은 20대 중반부터 해가 거의 90대 도록 했어요. 왕이 6명 지나갔습니다. 왕만 6명 바뀐 게 아니고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으로 제국이 바뀔 때도 총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정권 바뀌어도 사람 다 바뀌는데 야 놀랍지 않습니까? 바사 제국에 아마 황제가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저 유대인 중에 총리하는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그 지혜로움을 저 사람 우리가 등용을 해야 되겠다. 또 계속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귀한 자가 되지 않은 인물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애들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유리 창업주 최태섭 회장 그분은 장로님입니다. 최태섭 장로님이 만주에서 그때 젊은 시절에 사업을 했다 그럽니다. 공산화되면서 공산당들이 오니까 그다음 기주계급이라고 다 붙들려 나왔어요. 그럼 수십 명 잡혔습니다. 인민재판을 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불러가지고 냅니다. 뭐 예를 들어가 지주 최태섭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면은 인민들이 이제 앞에 서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죽여요! 죽이시오! 그러면 거기서 죽상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제 다 죽거나 죽상이 찔려가. 자기 앞에 10여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자기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오기 있었다 치더라도 저 사람 살리시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죽을 판인데 잘못하면은. 입을 다물마 다물지. 그러니까 뭐 100% 다 죽는 겁니다. 그거 끌려 나오면.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차례가 들어올 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먹고 사는데 정신없어 사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살았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죽음을 이제 대비해가 기도를 하고 이래 엎드려 있는데 지주 최태섭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냥 막 죽여지요 가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저 사람은 살려주세요. 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저 사람은 우리를 그동안 도와가지고 우리를 먹여 살려주고 도와준 사람입니다. 웅성웅성 하더니만 저쪽에서 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인민재판회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 안에 출중하게 바르게 살았으니까 그랬겠죠. 자, 나중에 우리나라로 돌아섭니다. 해방이 되고 사업하면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은행에. 6.25가 터졌습니다. 6.25가 끝나고 난 뒤에 와가지고 은행에 찾아가지고 원금 이자 얼마라도 갚는다고 갔더니만 서류가 없어서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 전쟁통에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상관없다 그러더라.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는데 내가 이 돈 빌리 선 거를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안 갚습니까? 나 갚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도대체 얼마 빌렸다고 그러면 안 갚아도 된다 그러는데 얼마나 갚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들만 예를 들어 1억이다. 1억의 서류를 이 사람한테 새로 만들어가 받았어요. 은행에서. 자꾸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 그러고 나니까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사업을 한다 그래가 대출을 받으러 가면 보지도 않고 주는 겁니다. 저 사람 무조건 줘라. 안 갚아도 된다 하는 돈 또 갚는 사람인데 돈 때문에 묻겠느냐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최태섭 장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 세상에 욕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존경받겠죠 당연히. 교만한 사람이니까 세상에도 비난을 받겠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당. 자,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는 데를 회당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회당 나오죠. 회당. 회당에도 예배 순서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가 있어요. 일반 기도도 있고, 우리처럼.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유대인 그 예배 드리는 회당을 한번 가본 적이 있다 그럽니다. 예배를 참석했는데 기도가 처음 예를 들어가 개회 기도라든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대표 기도, 랍비들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전편일률적으로 비슷하더라 그래요. 전부 어떤 기도냐 하니까 하나님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국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경제적으로 우리 유대인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부 기도 내용은 있는데 끝에는 전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가 똑같더라 그래요. 비슷하게. 어려워도 감사하고 잘 돼가지고 복 받아도 감사하고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거죠. 조금 어려웠다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속에 분명히 그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욥의 고난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불충한 죄를 지어가지고 징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뭐 다른 이유도 없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살고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자랑을 했어요. 세상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한지, 나를 경외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을 했더니만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많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겠지요. 아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 한번 해볼까요? 이래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 고난이. 얼마나 어이없는 고난이 시작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자,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느냐 하면은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이 아들 7, 딸 3, 10명 다 죽습니다. 큰아들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하는데 바람이 불어가 집이 무너져 다 죽었어요. 이제 고난을 나중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이게 다 죽습니다. 자, 이 양들, 소떼, 암나귀, 도적대가 와가 다 뺏어가고 종들 다 죽이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 타가 또 죽였다 그럽니다. 하나도 없이 다 살아버렸어요. 이거로 끝입니까? 자기는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뭐 온몸에 막 기아장을 끌듯이 하듯이 피부병에 막 온 고생을 하고 오죽에 쓰면은 부인이 그런 하나님 욕하고 나가 죽어라 그러고 집 나가 버렸어요. 이 정도로 고난받는 사람이 세상에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이 고난을 보면서 비판했는 내용입니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죄가 많으면 이 정도는 원래 고난은 없다는 거야. 이 정도. 자기는 죄인죄도 없는데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고 뭐 내게 어디 있었느냐 원래.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럽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도 원망 안 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히 신실한 분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저 뒷부분에 뭐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만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세상 나가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는데 이제 어디를 가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춘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1세대가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홍해 앞에 가면 홍해 앞에 간 대로 죽는다 그러고 배가 고프면 배고프면 못 살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없었겠습니까? 불러냈는데 이스라엘은 뭐 천지 만물이 있는데 그 뭐 떡 주고 밥 주는 게 문제겠습니까? 먼지를 떡으로 만들 수도 있는 하나님일 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기도원이나 저 뭐 부흥회 할 때 요즘은 뭐 그런 잘 없죠. 옛날에는 많이 있습니다. 주여 삼창이라고 주여 주여 불렀어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애절함이야 인정하는데 주여라고 간절히 불러 나눠놓고는 전부 내 원하는 거 구합니다. 하나님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그럽니다. 그죠? 심지어 금식 기도를 땡깡이라 표현한 목사님도 있었어요. 우리 어린애들한테 부모들이 애들이 땡깡 막 부리고 밥 안 먹어 그러면은 해주잖아요. 그 원리대로 금식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땡깡을 피워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하나님 앞에 무슨 땡깡을 부립니까? 이 땅에 부모한테도 땡깡 부리. 부모는 자식이 귀하다 보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불충한 불경건한 짓을. 겸손한 기도라는 것이 뭐냐? 원래 온전한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우리 여러분 살아가며 힘든 거 없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죠. 우리로 봐서는. 그럼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도 이런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길로 갈수록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온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죠. 어떻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이건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효자, 불효자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효자는 뭐 소고기 몇 건 더 사드리면 효자입니까? 아닙니다. 효자라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부모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자,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결정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건데 왜 아버지가 나한테 그때 이런 결정, 요거 불효자입니다. 이게 불효자란 말이에요. 내가 그 당시에 참 어려웠지만은 아버지가 내 인생에 이렇게 결정하시고 어렵게 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다 내한테 은혜하고 좋았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효자입니다. 효자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부모님이 안 해줬다고 해서 원망하는 것은 불효자입니다. 자다가도 떡 생긴다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혹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큰데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복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못 살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효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토달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에포케, 그렇죠. 에포케. 가만히 있어라. 이성적 판단과 기준을 중지해라.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 홍해 앞에 왔을 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 지금 홍해로 들어가면 우리는 익사해가 죽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판단하지 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에포케. 우리 판단 중지하자 오늘부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실 거니까다. 그죠?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 그 프란시스코라는 분이 있죠. 이분 제자가 꿈에 환상을 본 겁니다.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더니만은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가. 그런데 예수님 옆자리에 아주 크고 좋은 의자가 하나 있는 겁니다. 빈 의자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님에게. 주여, 저 의자는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그 의자는 프란시스코 거다. 앞으로 프란시스코가 천국에 오면 저 자리 내 옆자리 저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야, 역시 참 성자라고 추앙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역시 우리 스승이 대단한 분이구나. 천국을 와도 주님 옆자리에 저렇게 좋은 의자에 앉도록 준비되어 있구나. 꿈을 깼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를 만났어요. 스승님, 제가 환상에서 스승님 천국 갔을 때 앉을 의자를 봤습니다라고 물은 게 아니고 질문을 한 겁니다. 스승님은 스승님을 본인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렇게 천국에도 대단한 대우를 받을 사람이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1초도 안 쉬고 바로 프란시스코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는 세상에 제일 악한 사람이지. 세상에 제일 모자란 인간이지. 턱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가 탁 듣기에 바로 스승님은 위선자입니다. 아니 내가 왜 위선자라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다 성자라고 추앙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데 아무리 그렇지만은 나는 세상에 제일 악하다. 나는 제일 모자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지요.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걸 본인이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코가 그랬습니다. 아니야.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네가 받았든지 지나가는 저 사람이 받았으면 내보다 10배, 100배는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을 거야. 내가 하도 못나고 나는 나쁜 놈이라서
이렇게 큰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이것밖에 못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그 제자가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와 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렇게 잘 된다 그러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나는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나는 왜 복이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세상에 복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 제일 많이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도 부족해가 내가 요렇게밖에 일 못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그 복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세상에 복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겸손.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가 나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도시락에 축사를 하고 나눠주라 그랬더니만은 5,000명 장정만 그 보리떡 5개가.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리떡이나 이런 거를 꼭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리떡을 선택하잖아요. 세상에 부족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과일을 사도 좋게 보기 좋은 과일을 삽니다. 상품성 있는 거. 주님은 흠 있는 거, 썩었는 거, 상품성 없는 과일을 들어서 사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처럼, 김익도 목사님처럼.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까? 보리떡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답은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요수아도 가를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어느 유대인 한 명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모세는 말만 했고.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누굽니까? 나는 보리떡이죠. 그러면 내가 이만한 일이라도 한 건 누구 때문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인간은 다 보리떡인데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이초성 목사 같은 사람은 자기가 머리에 손을 얹어가 목사 안수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인간이 내 머리에 손 얹어가 안수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땅에. 그럼 나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 받고 내가 목사 된 사람이에요. 그 이단대가 교주대가 저러잖아요. 보리떡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두 종류의 보리떡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보리떡 같은 존재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보리떡이 있고 그냥 두 종류의 보리떡만 있어요.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 그때 임진강 쪽으로 무장 간첩이 넘어오다가 그 당시에 초병, 이 보초를 쓰던 초병이 발견을 해가지고 뭐 그쪽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쏴가지고 저는 사살한 적이 있어요. 땅굴을 파가 북계고 내려오는데 북한에서 그거를 어느 한 초병이 보고 발견을 해가지고 땅굴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병이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무슨 구멍에 김이 무름으로 올라오더라 그래요. 그래 저 이상합니다 했더니만 가서 파보니까 땅굴을 발견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 당시에 포상금을 2~3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땅굴을 발견했다. 임진강에 그 섰던 초병. 그러면 2~3천만 원이 어느 정도냐? 저희들 우리 동네 집안집 값입니다. 그때 한 달 포상 휴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그 사단병력이 있는 데서 사열을 했습니다. 사단장 탓하고 이래가 일병이. 이야, 영웅입니다. 영웅. 자, 그럴 것 같으면은 그 당시 60만 대군은 다 영웅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시간에 마침 그 사람이 근무 서는 그 자리로 간첩이 왔기 때문에 영웅이 된 사람이에요. 초등학생이 있어도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 했는 줄 압니까? 해안방어 하면서. 제발, 이거 로또거든요, 로또. 내 근무 쓸 때 무장 간첩 한 번 좀 와달라고. 포상금 갖고 휴가 가고 사열 받고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보고 사람 그 진무가 얼마나 가면 저 뭐 보입니다 하고 도르륵 하고 숨어대는데 이런 어려울 것 같습니까? 초등학생이 김무르무르 나는 거 보면 아빠 이거 뭐 김나네 안 갈 것 같습니까? 다 하잖아요. 마침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 앞에 간첩이 나타났을 것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제 말이.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특공 무술에 있는 초병이 있는데 마침 그 사람 앞에 온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나는 그런 복도 없지 있겠는데 로또거든요.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 그 시간에 특별히 눈을 탁 올지 모른다 하고 봤을 것 같습니까? 매일 쓰는 건문데 보다가 맞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썼으니까 종이 되고 위대하다 하는 소리를 듣지 특별해가지고 사도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구한테 간들 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잘못된 보리떡들이 문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을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6절까지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 능력은 주님이 주신 거라 그런 거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는 그 정도 충성심도 뭐 충성되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보십시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다 폭행자, 비방자 그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받은 은혜가 나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괴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 말인 줄 압니까?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고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봉사합니까? 그럴 때 내가 카트라인이란 말이에요. 나를 보면서 예수 잘 믿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사도로 쓰임받았다고? 아니 나는 사도 바울보다는 덜하잖아.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그러면 나는 사도 바울보다 10배는 더 할 수 있겠네? 그러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요. 내 뒤에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자신감 없을까 봐. 나를 카트라인으로 삼으라고. 제일 밑에니까. 내보다 더 악한 사람 없으니까. 바울도 믿는데 나도 못 믿겠어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압니까? 이게 바울이고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부 이 땅에 보리떡 아닌 자가 어디 있는데 보리떡은 5,000명 먹일 때 쓰임받았던 그 보리떡 특별한 보리떡입니까? 아니면 옆집 사람이 뭐 간식으로 먹었던 보리떡하고 다릅니까? 그 보리떡은? 보리떡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이 간식으로 먹는 보리떡이나 주님이 쓰임받았던 보리떡이나 보리떡은 똑같은 보리떡입니다. 주님이 쓰셨으니까 5,000명 먹이고 남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놓치고 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1970년 7월 달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했는데 그때 그 오산 인터체인지 중앙분리대 복판에다가 이 현판이 하나 딱 헌정비가 하나 딱 세워졌습니다. 그 헌정비에 뭐라고 쓰였는 줄 압니까? 이 고속도로를 조국에 바칩니다. 써놨어요. 누가 썼는 헌정비인 줄 압니까? 현대그룹의 회장 이름으로 썼습니다.
그때 현대건설에서 고속도로만 떨궜습니까? 동아건설이든 삼한건설이든 여러 건설업체가 구간마다 맡아가면서 떨궜는 고속도로입니다. 사비로 떨군 겁니까? 자기가 개통한 겁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바칩니다. 조국에. 나중에 뜯어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뜯어낼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괜히 그런 걸 써가지고. 나를 세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김경문 감독이 올림픽 금메달 따고 난 뒤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며 물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지도자가 되면은 허명을, 헛되게 부풀어진 명성, 허명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 잘한 거 갖고 금메달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도 있고. 그런데 하다 보면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쏟는 보리떡일 뿐인데 내가 5,000명 먹였다는 겁니다. 그게 문선명이고 이초석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제일 밑에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낮추셔야 돼요.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1869년도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열렸는데 가톨릭의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를 체결한 줄 압니까? 제가 그 가톨릭을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리적인 문제를 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황 무류성이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결정이나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선언을 할 때, 뭐 연옥서를 발표했다. 그것도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거 다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교황한테. 여러분, 교황도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신적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오류가 어떻게 없다는 겁니까? 그리고 오류가 지금 얼마나 십자군 전쟁의 문제라든지 연옥설이라든지 흥금마야마 천국 간다 하는 연옥설도 발표하고 했잖아요. 그런 오류들이 있는데도 오류를 인정 안 하려고 하잖아요. 황제 같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지금 또 가톨릭 신자들은 이걸 믿습니다. 교황 무류설입니다, 이게. 벌레만 또 못한 존재인데. 그래서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영웅이 되는 것보다 나는 막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해 주는 벌레가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야, 세상에 나는 유명해가 높임받는 사람인 것보다 주님이 한 번 더 봐주는 벌레가 나는 차라리 되고 싶다. 이런 벌레는 지자리를 오반합니다. 벌레가 여러분 지렁이가 용되고 싶어 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되고 싶다 하는 참새를 봤습니까? 자기 자리를 다 지킵니다. 인간이 늘 문제입니다. 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돌아봐야죠.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에서,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누구라 생각합니까? 나는 내가 최종인 목사니까 최종인 목사지요.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네팔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 경외의 대상이지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자연을 숭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세계 등산가들이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정복을 합니다. 자, 8,848m. 정상에 올랐는 것. 교훈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그 정상에 올라가지고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있는 거 봤습니까? 30분, 2시간 길마. 금방 내려옵니다. 빨리 안 내려오면 죽습니다. 무엇을 우리한테 교훈으로 주는 건 줄 압니까? 우리 자리는 낮은 이 자리입니다. 이 평지에 여기에 있는 이곳. 저 높은 8,000m에 올라가서 살고 싶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살 자리가 아니에요. 못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 속에 여러분은 스스로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다 결정을 합니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가지고 이루어갈 것이다. 자식 문제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로 내려와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틀림없이 사울왕처럼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해서 오류 없는 인생을 살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십시오. 낮게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지 마십시오. 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낮추십시오. 영원히 복된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